오늘 저녁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교독합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 중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베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난의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뭐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죠? 큰 나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다윗 그의 부하들이 싸웠던 블레셋 족속들은 블레셋 중에 르바인 족속이었습니다. 르바인이란 골짜기에 사는 그런 거류민인데 그들은 특별히 아주 육체가 장대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종종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르바인 골짜기에 거주한다 그래서 르바인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들과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거인족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군대와 같은 그런 형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저는 때로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과 세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자녀들이 우리의 품에 있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믿음을 그래도 좀 담고 또 부모님들이 지켜주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그런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순간 참 안타까운 거는요, 거의 80%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학 문화와 세속의 문화가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자녀들뿐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세속의 문화와 물질 문명과 이 정말 거인족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군대와 같은데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과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자, 오늘 다윗과 이 블레셋의 거인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들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세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적을 이겨야 큰 전쟁을 이깁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로 21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의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그들이 거인 족속이지만은 다윗의 부대는 그들을 한 사람씩 넘어뜨렸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거인 족속인데 그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이스라엘군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들 전체와 싸우지 않고, 예를 들면 십복에는 삽을 죽이고 엘하나니 라마를 죽이고 요나단이 거인족의 소생을 죽이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죽인다는 거죠. 그러자 마침내 그들을 이기더라.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사람씩을 진실로 사랑하겠다. 그가 돌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가 그 모든 사람을 내가 전부 잘 섬기겠다 그러면 길이 없어요. 길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섬겨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 나는 하루에 한 사람만을 진실하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또 내일 한 사람 섬기고 또 내일 한 사람 섬기고. 아멘이시죠. 나는 오늘 만나는 이 한 사람만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다는 거죠. 하루에 한 사람을 섬기고 또 하루에 한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한 생애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이 너무 아득하다, 너무 힘들다.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인생을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50일 기도 학교가 아득해 보이지만은 저는 정말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기도 학교를 섬기고 기도에 집중할 때 기도자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쌓이고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하루는 마치 저축하는 시간과 같다.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하나 전해주겠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줄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 여러분에게 은행에 예금 통장을 하나씩 다 나눠주겠습니다. 아멘. 예금 통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통장이 있다는 것은 그 가지고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은행 가서 개설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교회가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다 받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 통장이에요, 기도 통장. 그래서 연말에 이제 기도 시간을 가장 많이 저축한 분들에게는 교회가 큰 상을 줄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50일 기도학교 완주하면 여러분에게 그날 우리가 전 성도들에게 기도 통장을 다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30분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기도를 잘하라 그러면 막연한데 하루하루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 또 여러분이 시간을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시계도 다 준비해서 걱정하지 마. 기도 시작하면 타이머 딱 눌러오면 기도 끝날 때 딱 누르면 내가 30분 기도했구나, 28분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으라는 거지.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훈련시키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를 잘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만 생각하세요, 하루만. 아멘? 하루만 생각하세요, 하루만. 내가 오늘 하루 기도를 얼마 했느냐,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내일은 또 하루만 생각해.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고 빨리 말해요, 제발. 인생 전체는 답이 없어, 아무도. 그러나 하루는 답이 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의 시간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듯이 그대로 쌓이는 시간이고 쌓이는 시간이고 쌓이는 시간이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축복합니다. 이 50일이 다 하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아이고 목사님 괜히 그러면 괜히야. 그러나 아멘이면 아멘이 돼.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50일 기도학교에 받은 기도응답. 아마 여러분들이 간증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아마 목장별로, 가족별로 이번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에 저는 많은 간증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가의 바다처럼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번 50일에 몇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선 저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미 그건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 이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 우리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6월, 7월, 8월 이미 사역들을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까지 이미 다 일정을 이제 다 이게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갈 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월요일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종료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도자와 기도의 교회를 세울까 참 막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죠, 그죠? 그동안 정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더 많은 기도의 동력자와 교회를 세워갈까요? 우선 저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번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저에게 우선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다. 자, 우리 함께 열왕기상 우리 19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정말 그동안 이 엘리야의 심정이었거든요.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겨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겨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동안 사실 기도 사역하면서 이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어느 모임에 가도 사람들은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얘기하면 다 부담스러워하고 다 회피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에 많은 외부 목사님들이 모셔서 집회를 많이 해야 되는 교회인데, 정말 저는 사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지금도 우리가 9월 달에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이미 강사들을 다 섭외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 저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50일 기도학교에 이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왔어요. 7,000명이다. 7,000교회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뻔한 성경이 아니고요, 저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과는 한 번도 관련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에게 7,000명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이 기도학교가 7,000교회다. 기도학교가 7,000교회다.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던지 우선은 아마 여러분 느껴서 그때부터 제가 7,000교회 7,000교회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7,000교회 기도자를 세워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표가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선 그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목표를 주시는구나. 저는 막연했거든. 정말이에요. 정말 막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다 왜 저렇게 기도하는 그림을 왜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게 해달라는 거라. 저는 해마다 기도하는 그림이 빨리 바뀌지길 바라요. 1,000교회, 2,000교회, 3,000교회, 5,000교회, 7,000교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바꾸어 빨리 좀. 내일 새벽에 바꾸고 그래 하나죠. 그냥 열방의 기도의 숲을 이루는 1,000교회, 이러고 2,000교회, 3,000교회. 아멘이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밤의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7,000교회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7,000교회 기도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 기도회를 마치고 혼자 제가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8시 50분쯤 되었는데 기도 중인데 낯선 전화번호가 왔어요. 제가 보통은 제가 안 받습니다. 낯선 전화를. 그래도 기도 자리 전화기죠, 제가. 근데 얼떨결에 받아서 전화를. 그 이상한 경험이죠, 그죠? 제가 정상적이면 안 받죠. 기도 시간이었고 또 저장된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전화는 대부분 보면 이상한 전화가 많아요, 그죠? 엉뚱한 데서 막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하는 사람들은 다 공적인 전화는 다 경로를 받거든요. 직접 저에게 저장되지 않고 오는 전화들은 대부분 보면 불편한 전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데 기도회 중에 막 전화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르는데 받았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CT에서 서울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콜린 갓이라는 프로그램의 PD라는 거예요. 우선 제가 소개를 받으면서 좀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우선 기도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콜린 갓 많이 보실 겁니다. 콜린 갓,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CTS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그 콜린 갓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3시에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저도 참 그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전국의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 전화를 응답을 받아줘요. 그죠? 응답을 받아주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때 그 CTS에는 콜린 갓 시간을 위한 중보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뒤에 그 중보자들도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해 주는 거죠. 저는 그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해 봤어요. 사실
그래, 저렇게 기도하는 일이,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 여기서 암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의 간증이 또 고백되거든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동안 여러 설교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만은 콜린 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2달 전에 콜린 갓 진행자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2달 전에 사실은 저에게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CTS 방송국에서 백영희 목사님이 콜린 갓을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말 황송한 부탁이 왔죠.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내가 대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 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참 좋긴 한데, 그게 방송은 1시간인 밤입니다는 그 방송 1시간 하려면 1시간 전에 가야 되고, 1시간 전에 가려면 나는 대전에서는 3시간 전에 나서야 되고, 사실은 하루를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루 내가 시간을 썼겠냐. 그래서 우리 전달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너무 그리적으로 무리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했어요. 2달 전에 거절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콜린과 담당자가 전화 오는 것을 내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PD가 직접 전화를 다시 저한테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화를 안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물론 좀 어렵겠지만 목사님 좀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알았다라고 전화를 끊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걸 끊었기 때문에 하든지 안 하든지 아침에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새벽에 다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선 제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건 힘들어. 어떻게 일주일에 내가 하루를 시간을 낼 수 있어? 어렵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 50일 기도하기 동안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땅에 어떻게 더 많은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갈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이미 제 마음을 움직여 놨더라고요. 우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한 게, 아니 그 방송국의 담당 PD가 낮에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내가 사무실 때 전화를 하지 하필 기도할 때 전화를 했을까? 그것도 신기하고, 그죠? 내가 보통은 전화를 안 받는데 얼떨게 받은 것도 이상하고. 여러분은 아멘이 되나 보지?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죠?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해야지 밤에 이렇게 늦은 밤에 전화를 하고, 또 나는 왜 기도 시간에 그 전화를 받았을까? 그리고 문제는 왜 내가 전화를 받았을까? 이게 잘못이었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 그러나 너의 가장 큰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다. 네가 그 방송을 좋아하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했거든, 그 방송을.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정작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너는 너의 시간을 내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책망이 전대 막 들려오는 거, 새벽에. 내가 잘못했구나. 갑자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귀하다고 한 사역이었는데, 정작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가 그 일을 거절한 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PD한테 전화를 드려서 언제부터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5월 달부터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5월 달부터는 안 된다. 일정이 이미 있고 외부 집회도 있어. 그래서 5월 19일 목요일부터, 그래서 매주 월 화수는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목요일이 좀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주중에 그래도 어느 요일이 낫겠냐고. 그래서 목요일이 좀 낫겠다. 그래서 5월 19일 목요일부터 시티에서 오후 2시부터 3시에 콜린갓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저 기도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콜링 갓에서 하는 게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죠? 우리는 매일 콜링 갓 하잖아. 콜링 갓.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정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검토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거절하는 거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하루 시간 내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이 땅에 7천 교회를 세우는 길이구나. 이게 7천 교회를 세우는 길이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방송국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음이 안 열려요, 사실은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난 50일 동안 이미 저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죠. 그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을 알게 되죠.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는 이번에 큰 거 깨달았습니다. 내가 2달 전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50일 동안 기도시키시고는 내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5월 5일부터 하자는 거를 그건 어렵습니다. 첫 주, 2주는 힘들고 5월 19일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준비기도 좀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런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방송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저는 그리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빛교회 사역이 그저 이 대전의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우리 CTS 방송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 나가는 케이블 방송입니다. 제가 스페인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 호텔에서 방송을 트는데 국내 방송 아무도 안 잡히는데 유일하게 잡히는 게 CTS가 스페인에서도 잡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CTS 방송국이, 그러다 CTS 방송은 세계 어디나요? 안테나만 열면 다 잡히는 게 그 방송이더라고요. 대단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죠.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의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귀한 통로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구나. 그 이제 마음에 확증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방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저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내부가 평안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로 17절 교독합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족의 이스비노브를 죽이고 다윗을 보호했다는 거죠. 즉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내부가 편안하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특히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졌던 것, 그 중에 뭐냐면 제가 영적 돌파의 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대적하는데 우리는 그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자책하냐면 내 기도가 진실하지 않았다, 내 기도가 정직하지 않았다, 내 기도가 욕심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지적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죠?
어느 분 만나러 가서 제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분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욕심을 버려야지. 아이고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욕심이지. 그러니까 아멘 대죽이죠. 욕심 버리라 그러면 다 아멘이지 뭐.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아이고 집사님 믿음이 더 있어야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즉 늘 마귀는 우리를 자책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를 무너뜨려 왔단 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도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내부가 편안한 거다. 영적 전쟁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적들과 싸워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교회가 내부로 시끄러우면 무너지는 겁니다.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늘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의자 색깔이 파랗니 빨갛니 그러고 싸우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 커튼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뭐가 중요해 커튼이. 맨날 교회가 그런 것 가지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요, 교회 건축 잘 해놓고요, 여성교회끼리 뭐가 싸운지 아세요? 커튼 색깔 어떤 사람들은 푸른색으로 하자, 아니다 그건 경건하지 못하다, 하얀색으로 하자. 여성교회 싸워가지고 교회가 불러났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기죠 우리기죠. 교회 잘 지어놓고 마지막 커튼 달다가요 교회가 싸웠어요 여러분. 흰색으로 달자 파란색으로 달자. 그걸 가지고 우리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 다 지어놓고 커튼 안 달면 어떡해. 그런 교회는 나를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웃지만은 교회 작은 일 가지고 그것이 무슨 세상 일인 것처럼 싸우고 있어. 중요한 건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요, 마귀와 싸우는 일이 중요한 거야 교회는. 아멘 여러분.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내부가 편안하다. 그러니까 적들을 싸워 이겨야 우리가 편안하지. 적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어. 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은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아는 귀신도 떠나가고 모르는 귀신도 떠나가고 숨어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변장한 귀신도 떠나가고 간첩도 떠나가고 하여튼 다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대에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우리 어른들은 원리를 몰라서 그러고 말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역사가 이만큼 있었으면 역사를 해석하는 우리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역사를 돌아보니까 왜 역사 때마다 기도하는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는가? 기도하는 시대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부흥시키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여서 반드시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 아멘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또 내년에 들어오면 되죠, 그죠? 자, 기도합시다.